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아멘.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할 텐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야 성경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당부요, 하나님의 본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크길 바라면서 먹을 것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근데 아기는 어떠죠? 음식을 씹었다가 또 내뱉고 씹었다가 또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몸이 음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으로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고 체험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바로 이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하면서 간곡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라고. 이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은 피하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 잠언 말씀에도 21장 말씀에 통해서 보면 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옥망에서 혼자 지는 것이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내는 것, 다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금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귀가 2개 있고 입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제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2개의 귀를 주시는데 반해서 입은 하나만 주셨다. 그건 뭐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갑절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 말하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듣는 것을 더 잘 들어야 한다. 말하기 전에 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내는 것, 그리고 또한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러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이 사람을 육체적인 신체적인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그것은 그냥 닦으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그것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각고의 고통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그 더러운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귀만 듣는 거지 그 말씀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탄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 말씀에 보니까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기 이전에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악도 혹은 악의, 그러니까 악한 뜻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악, 즉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대신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저에 사모하라.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전제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모든 악하고 더러운 악독, 시기, 비방하는 것, 그런 성냄, 악독,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토로 말하자면 이 모든 성내는 것, 더러운 것, 악독, 이것은 잡초가 같은 것이죠. 잡초가 무성하면 화초가 양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잡초가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잡초들이 무성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이것들을 버리라. 성경에서 버리라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겠고 또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악독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되새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죠. 자, 되새기는 것.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 마치 소가 반추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진지하게, 어떤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깊이 음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말씀이 배우고 싶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헛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식 증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자, 이렇게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받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왔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말씀을 받고 되새김질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